아멘. 자,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전도 막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많이 들었을 테인데 모임을 자제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주일 예배만큼은 여러분들 믿고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20장을 봤습니다. 제목을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우리의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는 축복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50년 1월이에요. 1월. 주일 아침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850년 오래된 이야기죠. 그날 아침에 눈이 많이 왔다 그래요. 눈보라치고 바람이 불고. 근데 16살 된 소년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너무 눈이 많이 오고 눈보라가 치니까 멀리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그러면 가까운 데 교회가 어디 있나 찾다가 이제 가까운 조그만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한 10여 명 이렇게 모여 있더래요. 10여 명 모여 있고 목사는 없어요. 목사는 없고 어떤 좀 살도 빠지고 가름하고 볼품없는 어떤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고 찬송을 인도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거 목사가 없어서. 근데 이제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이제 하는데 그 집사님이 대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용인지 그래요. 주님을 그냥 바라보는 데는 힘도 안 들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건 손과 발이 필요 없어요. 배움이 있거나 배움이 없거나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는 무식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순간 바라보면 돼요. 어린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시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자신을 바라봅니까? 왜? 능력도 없고 볼품없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봅니까? 그리고 세상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죄인이고 세상은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 무슨 답이 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살 된 이 남자 청년이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았어요. 야, 이 말씀은 내게 주는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을 받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날 거기서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남은 인생을 살자.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주님을 바라보라. 그냥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막 받는 순간에 그 비전이 생기고 불이 나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하나 나눠 드렸잖아요. 주님을 바라보자고요.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그런 주만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이 찬송을 같이 부른 거예요. 오늘 성경의 내용이 그래요. 이스라엘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별로 나라가 군사력이 군사가 적어요. 약해요. 그러니까 군사가 약하니까 옆에 있는 주변의 나라들이 자꾸 찝쩍거리는 거예요.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 다음에 마온 사람들, 이 3개국의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소문이 벌써 쳐들어와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 2절에 보니까 그래요. 여호사밧이 전했습니다. 저 큰 무리가 18만 5천 명이, 엄청난 무리가 이제 쳐들어오는데 그 요단강 건너편, 사해 건너편에 있는데 곧 이제 쳐들어왔는데 다 쳐들어와 가지고 엔게디 곧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3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사밧. 자, 시작.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자, 여호사밧 왕이 누구로 인해 두려워요. 두려웠어. 두려움은 가득 찼어. 지금 3개 연합군이 거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막 앞세워서 이제 유다 나라를 침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은 군사력도 약하지요. 어떻게 방법도 없지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요. 옛날에 전쟁이 나면 왕은 비롯해서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어린아이들은 종으로 삼고 다 이랬던 것도 아니에요. 자, 이 온 나라가 이런 풍전등화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 오늘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인터넷에 떠 있는 뉴스를 봤어요. 우한 사진, 우한, 중국의 우한 사진이 있는데 우한이 서울만큼 인구가 많아요. 1,400만이요. 1,400만의 인구가 있는 우한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사람이 다니지 않아요. 차가 안 다니는 거예요. 차가 안 다녀. 적막함. 다 이 통제를 다 나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가 격일이니까 다 나오면 안 돼.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폐쇄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대구, 그 다음에 병원, 그 다음에 그 확진 환자들이 있는 곳, 다녔던 곳 다 그냥 폐쇄해버리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문자가 오잖아요. 어디 다녔다. 그러니까 다녔던 그 지역에 무슨 슈퍼나 그 다음에 무슨 마트나 뭐든 뭐 이런 거 다 그냥 다 썰렁해지는 거예요. 다니지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에 온 나라가 지금 사로잡혀 있고요. 온 세계가 두려움에. 그래 두려우니까 야 중국 백성들, 중국 사람들 오지 마. 거부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오지 말라 지금이에요. 각 나라에서. 왜요? 두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겁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대한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두려워요. 두려워. 목숨이, 나라가 두려워.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에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믿음의 방법이 뭐냐?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주만 바라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12절을 보면, 자, 12절.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방법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여호사밧 왕의 기도예요. 여호사밧 왕의 기도예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럼 주만 바라본다는 얘기가 뭘까? 주만 바라본다는 얘기가 뭘까? 주만 바라본다는 얘기는 오늘 세 가지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만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돌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이것도 동일한 그 간증거리인데 1800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세관 공무원이 하나 있었는데 공무원으로 사는데 갑자기 실직을 당한 거예요. 세관 공무원인데 이제 퇴출당한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 퇴출당하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실직당한 남편을 맞이하는 그 아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그럼 뭘 먹고 살아? 내가 이제 직장 없는데 뭘 먹고 살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기회일 것 같아요. 무슨 기회? 당신이 좋아하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같아요. 그럼 그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뭐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제 벌어온 거 이렇게 조금 모아가지고 1년 동안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준비하자고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준비해가자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민하는데 남편은 그래도 머뭇거려요. 그때에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던졌대요.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실 거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실 거야. 이 말이 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엄청난 말로 들리는 거예요. 실직을 당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면, 이 말이 귀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야, 그래, 하나님을 향하자 그래 놓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향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면서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1년간 준비하고 했는데 그 남편이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글을 쓰는 일이었어요. 글을 쓰는 일. 글을 써서 1년간 했는데 작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성공했어요. 야, 된다. 더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노력해서 기도했는데 10년 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 나왔는데 그 작품이 주홍 글씨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작가예요. 이 작가를 만든 그 메시지가 뭐예요? 당신이 주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실 거야. 그 아내의 그 귀한 말을 듣고 주님을 향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도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또 작품으로 성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를 향하여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간 거예요. 얼굴을 하나님 앞으로 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하여 엎드린 거예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들과 더불어 같이 금식하며 주님을 향하는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해 주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자, 그렇게 했는데 막 주님을 향하여 떼를 쓰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떼를 쓰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뒤에서 이렇게 대충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권고하고 부탁하고 명령하는 것은 뭐니?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와라. 전심으로 주를 향하라. 반의 반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라. 그렇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역사해 준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요, 반의 반심이에요. 양다리 걸치고요, 대충 바라보고요, 대충 아니에요. 온전하게 온심으로 주님을 향할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위기 가운데 나라의 풍전등화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과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간절하게 온전하게 주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고 주님을 향하는 그 자세가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두려워하여 온전하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하는 그 여러분들의 믿음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그 모든 두려움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저기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주를 향하여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두 번째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ቁ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지금 무슨 얘기예요? 꼭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답답해요. 뭔가 뭐 해도 잘 안 돼. 낙심만 돼. 그 다음에 자꾸 넘어져. 우겨쌈, 답답한 일, 낙심, 거꾸로뜨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우겨싸는 게 보통 이게 힘든 일이야.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그때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얼굴을 주님을 향하라. 주님을 향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와 가정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그런 삶의 상황이 어떤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 지금 현재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자세가 여호사밧 같은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을 향한다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냐? 주께 구한다는 얘기예요. 주께 구한다는 얘기예요. 자, 역대하 20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 주보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 구하는 거. 자, 유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네, 뭐 했다고요? 함께 모여서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한다, 간절히 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읽었던 말씀 중에 여호사밧 왕이 이제 백성을 모아놓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5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볼까요? 5절 6절. 예루살렘 가운데 회중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셋들하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어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6절. 우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에서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는, 하나님은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감히 주님을 맞설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7절 8절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쫓아내주셨잖아요. 하나님 괴롭히는 백성들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거를 회상하게 만든,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해 주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 9절이 너무 위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8절 9절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해 주셨어요.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임하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성전에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렇게 모아가지고 주께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구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약속해 줬잖아요. 이 백성들이 견책, 전염병,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어떤 그 환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말씀 지키세요. 지키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 대단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이밀면서 막 약속했잖아요. 약속 지켜주세요. 막 그냥 막 때를 쓰면서 막 구하는 거예요. 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이 나오는 줄 아세요? 막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약속해 줬어요. 그 약속이 오늘 성경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뭐라고 약속했냐면 15절 16절 이하에 이렇게 그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서 응답이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자가 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하시엘을 통해서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저 연합군과 너희가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너희와 저 연합군의 전쟁이 아니고 나와 저 연합군의 전쟁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싸울 일이 아니야. 내가 싸울 거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어. 다만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는 너희가 보고만 있어. 이거 보고만 있어.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다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믿음의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 약속, 하나님의 알림, 그 응답의 말씀을 듣고 찬양대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하고 큰 소리로 찬송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역사가 있느냐, 20장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사람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도망가 패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처리해 주시고 도망가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세,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 아니고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구에 확진이 점점 확산되고 대전에도 뭐 울산에도 춘천에도 그다음에 각지에 퍼져가지고 코로나가 전혀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있을 때에 우리 믿음에 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주님을 향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뿐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전염병으로부터 구원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이 백성들,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퇴치될 수 있도록, 다 처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방법을 제시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히브리서 4장 16절 여기 적어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나님의 때를 또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히스기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세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도움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일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일, 네가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이번 주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민족 가운데, 이 대전에, 하나님 대구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확신자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얼마나 두려움이 껴있어요. 빨리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이, 하나님이 대신 이걸 처리해 주시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세 번째는 주님을 기대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기대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모든 사람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야, 왕만이 아니에요. 왕, 신하들, 백성들, 그 다음에 남자들, 그 다음에 아내들, 자녀들, 어린아이들, 갓난아이길 할지라도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아까 그러겠잖아요. 얼마나 그 나다넬 호돈이라고 하는 좋은 것이 대작가가 부인이 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말하고,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그렇게 1년간 기도하고 또 열어주시니까 10년간 기도하며 도전했더니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알지 못하는 그 은혜가, 비밀한 은혜가 더불어 함께하는 그 믿음의 자세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거. 여러분도 오늘 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을 그 받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거기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한번 믿음이, 시작,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 오늘 왜 나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 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온 줄을 믿어요. 좋은 거 예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면 응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응답, 상, 좋은 거, 이걸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기대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기대하자고요. 여러분, 본죽 다 먹어봤죠? 본죽 맛있어요. 근데 본죽의 처음 사장, 그 사장 김초로사라고 하는, 김초로 책을 냈는데 꿈꾸는 죽장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용이 이제 자기의 사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쭉 적어낸, 처음에 사업을 했어요. 처음에 어떤 사업을 했냐면 목욕하는 용품들 있죠. 목욕 용품들을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이것을 판매하는 사업을 했는데 잘 됐어요. 막 매출이 20억, 막 30억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IMF가 터져요. 그 쫄딱 망해.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에서는 비싸게 사오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게 마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또 하나 시작한 것이 호떡 장사를 시작했어요. 호떡 장사를 시작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 친구가 야 우리는 야 요리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요리 학원을 차리자. 그래서 친구와 더불어 요리 학원을 동업을 했네요. 동업을 했는데 요리 학원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막 잘 된 거예요. 근데 친구가 야 내가 자본을 더 많이 냈으니까 내가 혼자 할 테니까 넌 나가서 다른 거 할래? 이래가지고 친구를 밀어낸 거예요. 친구가 혼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빈털터리가 된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김철호 사장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빈털터리 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또 일어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를 주시는데 죽을 알려준 거예요. 죽. 그때 죽을 알려준 거예요. 죽을 팔아라. 죽을 팔아라.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6개월 동안 죽만 연구를 한 거예요. 죽만 끓여서 먹고 끓여서 먹고 6개월 동안 계속 했는데 이 혀가 막 마비질 정도로 그렇게 죽을 연구했대요. 6개월간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그 후미진 골목 안에다가 2층에 조그만 죽 전문점을 하나 냈는데 그 죽 전문점이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입소문이 나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1000개의 지점을 세우는 거예요. 1000개의 지점, 전국에 1000개의 지점을 세운 거예요. 그게 성공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죽 사업, 이 본죽이 사업장이 보통 프랜차이즈 그 체인점을 하고 그러면 3년 되면 85%가 바뀐대요. 85%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 통계를 내보니까 1%만 떨어지고 다른 데 다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공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김철호 사장은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일을 시작한대요. 그게 바로 성공한 간증담이에요. 그게 본죽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로 눌려 있을 때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또 말씀드립니다. 서울의 만나 감리교회 김우영 목사님이 있어요. 김우영 목사님이 있어요. 이름이 또 그래. 김우영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부흥회 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빚이 너무 많은데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밥을 먹어도 밤을 자도 빚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너무 골치가 아프고 너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빚 때문에. 근데 걸어다니고 뭐를 해도 뭐 사람 만나 어딜 가도 빚 때문에 막 그냥 응어리가 져 있는데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가가지고 기도할 순간만큼은 그 순간만큼은 빚이 평소 때는 나를 누르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만큼에 기도하고 나면 빚이 내 엉덩이 밑에 내가 빚을 깔고 앉아있거든요. 뭐냐면 빚으로부터 자유하고 빚으로부터 그렇게 해방되는 그 느낌 있잖아요.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빚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 해결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두려움이 우리를 짓눌러요. 여러 가지 그 염려 걱정이 우리를 괴롭혀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평강이 없어요. 막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뭐 이런 것들이 다음에 그렇게 있으면 뭐가 나와요? 그냥 어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짜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신경질 부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요. 뭔가 편하질 않아. 뭔가 관계도 그렇고요. 식구들 관계도 그렇고요. 뭔가 그런데 오늘 주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살망하고 기대하고 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어둠이 사라지고 기쁨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마음과 평강,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여러분 오늘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보면 여호사밧 왕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야, 나는 과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주님을 전심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여호사밧 왕이 막 두려움을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했던 것처럼 주님을 기대함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그 대신 싸워주시는 승리의 역사 이것을 경험하는 주인공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